우리 이번 주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에 여호수아 1장을 우리가 봤고요. 또 금요일 날 2장을 보고 오늘 이제 여호수아 3장을 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중부 지역을 점령을 하고 또 남부 지역을 점령을 하고 또 북부 지역을 점령을 하는 게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24장까지 있는데 21장까지 내용은 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고, 또 22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은 그 땅을 분배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살겠노라고 결단하면서 또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는 일로 끝나는 거예요. 결국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장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모세와 같이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너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너를 통해서 너와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2장에 있는 말씀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여리고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정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정탐한 후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정탐꾼의 그 정탐의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 정탐꾼의 소식은 뭐냐면, 정탐꾼은 가데스 바냐에서 모세가 정탐꾼을 보낼 때는 12명을 보냈어요. 근데 10명이 악평을 했죠. 그 2명인 선평을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여호수아는 몇 명을 보내면 2명을 보냈어요. 2명을 보내서 그 땅을 알아봐라라고 보냈는데, 거기 알아보러 갔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땅에서 가자마자 그 여리고의 왕이, 도시의 왕이죠. 여리고의 왕이 누가 정탐하러 왔다, 그 사람들 잡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리고가 한 인구가 많으면 1000명에서 좀 1500명 정도까지 되는 그 인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000명이나 1500명 되는 큰 마을이니까, 큰 마을에 어떤 사람이 와서 잔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거죠. 외부의 사람이 왔다,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잡으라고 했는데, 그 잡으러 갔을 때에 그 기생 라합이 이 사람을 숨겨줬어요. 숨겨줘서 이들이 무사히 돌아왔어요. 근데 기생 라합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신들이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렸던 사건과 요단 동편에서 시오르 왕과 바산 왕을 물리친 그 요단 동편에 있는 그 거대한 그 땅들을 당신이 점령한 사건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녹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가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이 정탐꾼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기생 라합을 준비하셨고, 또 그 백성들의 마음을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녹여놓은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이들이 시딤을 떠나서 이 여리고 건너편 요단가에 이들이 유숙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유숙할 때에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아마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왜? 정탐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가 죽을 뻔했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 아무도 모르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나를 구해줬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여리고에 있는 사람이나 그 집에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미 우리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한번 그 여호수아에게 그 정탐꾼이 보고했던 그 내용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 2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이게 뭐냐면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한 내용이에요. 정탐했을 때 내가 가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들의 정탐의 그 보고는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 땅이 좋은 땅이다. 그 땅이 성벽이 높다. 막 이런 걸 보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신 거에 대해서 보고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우리를 도우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 보고를 한 거예요.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이제 내가 살펴봤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우리는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확신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그 땅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라고 하는 말보다 오늘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게 마음이 와닿죠? 이게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유숙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유숙하면서 3일 동안 이들이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준비하는 동안에 뭘 하고 있을까요? 아무 말 없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3일 동안 아무 말 없어요. 하루 이틀 지나는데 그 이틀 기간 동안에 3일이 되는 그 날까지 이들의 마음 속에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우리 마음 속에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진행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중요한 사건들이 있을 때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요단을 앞에서 유숙하면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도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나 살펴보고 또 항상 그렇게 할 때에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발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일이 되었어요. 3일이 되었을 때에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3일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3일이 되는 날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그 언약궤의 뒤를 따라가라. 그렇게 얘기해요. 언약궤를 따라가는데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냐면
880m. 여기서는 성경에는 2000 규빗이라고 했는데 그게 한 44cm는 이 규빗이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팔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보통 이게 규빗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44cm 정도로 생각을 하면 880m를 언약궤에서 떨어져서 가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언약궤가 먼저 가고 그다음에 백성들이 그 뒤를 쫙 따라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가끔 그 인터넷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이제 제사장들이 메고 갈 때에 그 언약궤를 이동할 때에 제일 먼저 휘장으로 그걸 감싸고요.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으로 감싸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청색 보자기로 감싸요. 그런데 이동할 때는 항상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근데 가끔 그림을 보시면 그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의 그림이 이 언약궤가 아무것도 포장을 안 한 상태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잘못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 청색으로 이렇게 싸서 가면 멀리서도 그 황색으로 되어 있는 그 땅이고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도 그 청색이 보여요. 그러니까 청색이 보면 저 언약궤가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언약궤가 청색이 지나가는 걸 보면 너희가 그 뒤를 따라가는데 880m 거리를 두고 쭉 따라가라라고 말을 해요. 그 명령 하나 딱 주고 그다음에 다음 날 이제 출발하는 날이 됐어요. 출발하는 날이 딱 됐을 때에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출발하기 전 하루 전에 무엇을 말하냐면 백성들에게 너희는 정결하게 하라. 정결하 그러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정결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몸을 씻고 옷을 빨아입고 그 다음에 부정한 걸 행하지 않고 그리고 나오는 거죠. 이게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만날 때에 너희가 정결하라 할 때 그렇게 한 거예요. 몸을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옷을 빨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정한 일 행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도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몸을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욕도 하고 옷도 깨끗한 것 입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일 날이 됐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날이에요.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먼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너희가 메라. 너희가 메고 출발을 하라. 그리고 백성들이 이리 와서 들어라.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에 있는 7개 족속을 다 쫓아주실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 지나갈 때의 그 표적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표적이 저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실 것에 대한 표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씩 택해서 12지파 중에 한 사람을 택하라. 나중에 이제 그 요단강 가운데서 돌들을 가져와서 이제 길갈에서 이제 쌓아 놓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백성들이 이제 4장에 보면 이 백성들 후손들이 아빠 저게 뭐야? 뭐 저게 또 12돌이 크게 쌓여 있네. 저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저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물을 막으셔서 요단강을 건넜어. 그때 요단강 가운데에 있던 저 가운데 깊은 곳에 있던 돌 하나씩 가져와서 저기다 쌓아 놓은 거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12명을 부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요단강을 이제 건넙니다. 근데 건널 때에 그 요단강은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 작은 강이 아니에요. 폭이 최소가 300m예요. 그리고 깊이가 최소가 3m 정도 되는 거예요. 최소가.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이 6월절 지키기 전에는 이 헬몬산 저 위에 있는 헬몬산에 눈 내리고 있는 지금도 눈 내려 있어요. 항상 눈이 있는 헬몬산에서 그 눈이 녹아요. 눈이 녹으면 이 갈릴리로 쭉 흘러서 요단강으로 쭉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6월 달 정도에 장마가 지면 비가 많이 내릴 때 이 댐을 열잖아요. 그래서 막 물이 많이 흘러가고 제방이 막 터지고 막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요단강이 범람을 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물이 가득 찰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요단강 물이 그 추수기여서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만큼 뭐냐면 이 요단강 물이 그렇게 가득 차 있던 그 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최대로 넓어질 때는 이 요단강 폭이 1.6km 정도까지 굉장히 넓어지네요. 우리가 그냥 조그만한 그 제방이었지만 그게 이제 물이 여름에 이제 막 그 장마가 져서 쫙 퍼질 때는 막 이게 엄청 넓어지잖아요. 그리고 물도 막 그 속도가 엄청 세잖아요. 보통 초속 우리가 시속 64km 정도 그 정도 이제 막 엄청 빠르게 물이 지나가고 있는 그런 물이었다는 거예요. 그 물을 보면서 물이 막 엄청 막 홍수가 범람에 내려오는 그 물 속에서 거기를 건너가라고 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의 마음에 그럴까? 우리가 저기를 건너갈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먼저 제사장 그 요단강 물에 발을 디뎌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물이 막 흘러가지만 그 요단강 그 앞에 들은 물을 들어가는 그 발을 담그면 쉽잖아요. 그런데 물을 담기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저 앞에 30km 앞에 있는 그 아담이라고 하는 그 곳에 물이 딱 오다가 멈춰서 그 물이 벽이 쫙 생기는 거예요. 댐처럼 그 물들이 멈춰서 댐처럼 이렇게 쫙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물이 그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밑으로 흘러가던 물이 쭉 흘러가고 이제 앞에 있는 요단강 건너갈 그 여리고로 건너갈 물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제사장이 이 법궤를 메고 그 안으로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가지도 않고. 그리고 뭐라 하냐면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 자리에 딱 서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이 물을 가르시고 요단강을 끊으시고 너희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내가 너희를 지키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민수기를 살펴봤습니다. 법궤를 만들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에 법궤가 먼저 앞장서서 그들을 인도했어요. 광야로 들어갈 때 법궤를 하나님의 그 법궤가 앞장서서 인도했어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법궤는 항상 진의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번 이 광야에 처음 출발할 때, 광야로 출발할 때와 광야를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가 법궤가 제일 앞에 서서 가게 된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다 법궤는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 때에도 법궤를 같이 들지만 군사가 앞장서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고 법궤가 앞에 있어. 그 다음에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백성이 뒤에 있고 이런 식으로였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데 오늘 이 민수기에서 광야로 들어갈 때와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 광야를 마칠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를 광야에서 그 계속적으로 인도하고 너희를 광야를 마치고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도 내가 인도한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여호수아가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건널 수 없는 요단강 물이 잔잔할 때도 배 타고 건너야 되는데 이 홍수가 쳐서 물이 막 쫙 내려오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그 요단강
그 비 올 때 우리 그러잖아요. 여름에 홍수 나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제방이 무너지고 막 그런 범람하고 이럴 때에 우리가 그 강가에 가지 마세요. 가까이 가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그래도 건널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건널 생각도 못 하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그 물을 막으셔서, 홍해는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물을 막을 때에 이쪽 벽과 이쪽 벽에 물벽을 세웠잖아요. 이렇게 물벽을 세워서 양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건너갔잖아요. 그 양쪽에, 그래서 물을 이렇게 만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내려오는 물을, 물댐을 만드신 거예요. 그냥 이 돌로 댐을 만든 게 아니라 오던 물을 멈춰서 물댐을 만드셔서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언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데, 그때 사용했던 그 단어, 네드라고 하는 단어와 요 요수아가 사용한 요소에 때 세웠던 이 그 벽 있잖아요. 물벽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같은 단어를 써요. 그 단어가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일부러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왜? 이 여호수아 때에 이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셨을 때에 물을 쌓아놓는 거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벽이 똑같다. 그 물벽이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못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대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를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갈랐던 그 사실을 알았던 사람은 고백을 하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서 그 기생 라합도 그 사실을 알고 당신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기억해 달라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 위대한 고백이잖아요. 그 고백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는 것을 요단의 물을 가르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넜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걸어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승리는 나의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승리예요. 그 사람들은 나의 욕심을 얘기하면서 나의 욕심이 이루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어떤 걸 기획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늦게 이루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나의 원함이지 하나님의 원함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살펴봐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걸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그 삶이 승리고 승리의 삶의 걸음을 걸어가는 거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가르치는 것처럼, 그리고 가나안 7 족속을 다 물리쳐 주신 것처럼 그런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우리가 그 승리를, 하나님께 주시는 그 승리를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승리를 바라보시며 오늘도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